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 우리, 사람, 그리고 천사 역시도 사랑과 자유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제한적이고 반드시 막히게 되는 그런 사랑과 자유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 품속에 계신 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등장한 이 땅에 나타내신 예수는 그의 육체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의 육체는 말씀인 겁니다. 그의 육체는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의 육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매우 다르게 됩니다. 자, 시므온이 사랑과 자유라는 책에서 언급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DNA를 한번 보시죠. DNA. 자, DNA라는 구조에서 한번 보시면 DNA가 뭐 유전자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 곤충이 뭐가 있을까요?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와 우리의 DNA가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60% 닮았다고 해요. 우리와 60%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닮은 이제 종류가 유인원 중에서도 침팬지가 됩니다. 침팬지가 98%, 뭐 혹은 99.5% 뭐 이렇게 해도 되어요. 어쨌든 엄청난 범위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DNA가 이렇게 우리의 겉모양, 이런 또 유전자 이런 부분을 형성합니다만 바퀴벌레와 침팬지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혼은 각혼이 되겠죠. 각혼인데 흩어질 정도로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침팬지가 갖고 있는 혼은 0.25% 우리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몬의 표현에 의하면 0.25% 정도가 사람과 혼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치를 높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 이전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이전 존재에 대한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 네피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부를 매우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런던에 갔을 때 그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복음주의 계열에서 거의 황제라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설교자이면서도 굉장히 성경에 입각한 그런 꽤 뛰어난 그런 복음주의자적 설교자입니다. 런던을 배경으로 이제 활동을 해 왔었고요. 저는 이제 그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를 이미 알게 되었고, 런던 이제 옥스퍼드 서커스에 보면 랭험 팰리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분이 심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네피림, 곧 아담 이전에 인류가 살았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 왔었어요. 그러니 네피림에 대한 존재, 아담 이전 존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편협주의적이고 매우 왜곡된 그런 세계관 혹은 그런 공부를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담 이전의 존재에 대한 네피림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저는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으로서의 아담. 네피림은 아담 이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네피림은 아담 이전에 네피림과 생명 아담의 가장 큰 차이는, 네피림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피림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아담을 택해 가지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온 생명 아담. 그러니까 여기가부터가 이제 창세기 2장 6절이 되고요. 요 이전, 창세기 이전의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피림, 곧 아담 이전의 사람을 지을 때 벌써 창세기 2장 6절이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는 그 밭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 아담 이전의 사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피림은, 요 아담 이전의 사람은 DNA가, 침팬지는 우리와 98% 정도 혹은 많게는 99.5%지만 우리와 100% DNA가 닮은 존재인 거예요. 혼도 역시 우리와 똑같습니다. 생명 아담은 당연한 거고요. 생명 아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DNA와 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DNA와 혼, 육체와 혼은 상관이 없이 이 아담에게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영이 없고 여기도 영이 없고 네피림도 영이 없지만 생명 아담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영이 어디서 왔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영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진화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일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일 동안에 이루어진 그 창조의 명령은 피조물들한테 있으라, 나뉘어라, 드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창조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요 단계예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그 본을 따서 손으로 직접 지은 것으로 여러분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6일단의 명령되어진 창조의 명령은 단 하루 혹은 1000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났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지으시고 6일 이후에 안식했다는 명령이 있으세요. 말씀은 있으세요. 그러나 그 창조의 명령이 종료되었다. 한번 지었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을 때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원령공주인가요? 그걸 보면 어떤 큰 자연 재앙인가 핵폭탄 뭐 이런 걸로 해서 온 자연이 온 세계가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황폐화되어 버리죠.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자연이 일어나서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창세기에서 발휘된 다음에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혹 1000년으로 보더라도 1000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은 100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4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두 광명체, 낮과 밤에 대한 그 두 광명체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 있어서는 진화나 발전 이런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이 있겠지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진화가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갈 겁니다. 600만 년이 흐르더라도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분화되는 것이 600만 년이 걸린다고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6천만 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사람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끝난 건데 이 네피림과 생명 아담에서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영이 없고 여기는 영이 있다는 부분인데 여러분 모든 동물들 한번 보세요.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암컷이 발정을 해야만 수컷이 동하게 되고 그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자식이 나오게 됩니다. 암컷이 반드시 발정을 해야만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자, 네피림이 그와 똑같았을 겁니다. 발정이 있어야만 암컷, 수컷이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자식이 낳게 되는데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수유가 계속되는 이상은 임신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이 네피림 윗단계의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 아담으로부터는 그것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아담 때부터는 발정이라는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아름다움이라는 미를 알게 됩니다. 예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예쁘기 때문에 생육하고 관계를 맺는 부분이 아닙니다. 발정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까지는 생식, 생육 이런 조건이에요. 네피림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후부터는 생육이라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심어주게 되었고 생육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시대가 좀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미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쁜 것을 알게 되고요. 어떤 뜻, 중요한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생육이라는 것, 발정이라는 과정과 상관없이 그런 육체적인과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쫓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뜻,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명령을 이름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전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돕는 역할로서의 어떤 역할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움, 예쁨이라는 미를 쫓아가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돕는 배필로서의 뜻이 있어서 관계를 맺기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요 과정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이전에는 동물,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서 생식과 생육의 인간, 생물적 인간이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생물이라는 과정보다는 영적인 것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생물적, 생식적 그거보다는 생각을 초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한데 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여기는 영이 없습니다만 대신에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고 여기는 지정의가 있지만 역시 영이 있는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회와 멋진 사회와 문명을 이루어나갔고 사회적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라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지정의도 있지만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달리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발달된 게 뭘까요? 육체도 발달할 수 있겠지만 혼이라는 부분이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지정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생명 아담 이후에 이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의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인자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오실 때는 그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흙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이 인자가 오기 위하여서 생명 아담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기 위하여서 아담 이전의 네피림, 영이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말씀이 아니라 흙이 육신이 된 겁니다. 육체가 된 거죠. 육신, 혹은 육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자의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형체는 말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그 말씀이 하늘로 또 이 땅으로 들어오실 때에 육신이라는 한계를 갖고서 제한을 갖고서 왔고 우리 인생들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흙이 육신으로 될 때에 혼이 같이 이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지만 영만 하늘에서 왔고 혼은 이 땅에서 육체가 흙으로 육체가 지음을 받을 때 혼이 그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도 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우리의 영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온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자이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고 이 침례가 그냥 단순히 침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이때 삼위일체가 온 세상에 노출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갖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침례 받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를 할 때에는 침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는 비록 육체가 흙으로 말미암았지만 그리고 혼도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받으신 침례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분부삼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침례라는 부분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처럼 거듭나는 것이 없게 되고요. 하늘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장면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받을 숫자예요. 신이라 한다.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 신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들도 역시 침례를 받아야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신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이 있어요. 로마서 8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것이 이 성경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용비어천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한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용어는 좀 쓰레기 쓰고 싶진 않지만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향하여서 이거 받지 못했다고 해서 쓰레기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 왜곡하는데 용비어천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매우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누구든지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든지 신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 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아까 요거 쓰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에게 있는 혼, 그리고 심지어 바퀴벌레에게도 있는 각혼,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 그들의 혼의 역할은 그들의 DNA가 한 60%밖에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한 60%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나 네피림은 혼이 완벽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네피림도 혼이 있고 우리도 혼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모든 존재들은, 인간들은 다 영이 있습니다. 네피림은 영이 없지만 그들에게도 혼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혼, 이 혼이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분에게 사랑과 자유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벽한 자유,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과 천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혼을 충만히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건, 이 말은 말씀을 우리 영이 받은 것이고요. 우리의 혼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처럼 신이 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때에 우리의 지정의가 충만해지거나 우리의 지정의가 배가 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 지정의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혼은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은 이 땅의 것입니다. 지정의는 이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정의를 충만하게 하거나 지정의를 배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지정의,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지정의는 폐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옛사람을, 아담을 침례로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연합을 하고 이제 성령의 후원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우리의 지정의를 배가시키거나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엔진이 지금 고장났습니다. 엔진이 고장났는데 엔진을 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엔진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엔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요즘 전기차가 나왔습니다만 배터리로 이제 그 엔진을 돌립니다. 엔진을 대체하죠. 근데 그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몇 개를 셀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만한 기술이 아직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많은 퍼센티지가 아예 배터리 전체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엔진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디젤 엔진을 전기차가 쓸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엔진을 수리하지 말고 우리의 엔진을 아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로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정의를 그대로 쓰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수리하라는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지정인데, 지식이라는 부분, 지성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혼이 가져다주는 이 땅에서 시작된 그 세상의 지정의로 인하여서 그 지식을 고취하게 되고 배가하게 되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겨왔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도 잘못 충만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감정으로 충만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의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지라는 표대를 영원하게 어디에 두느냐? 이 땅에 두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느냐? 이게 또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를 자기 노력과 수고에 둘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가진 지식과 명예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아예 그런 데 두지 말고 예수의 피에 두게끔 하면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게끔 하면서 우리의 의지조차도 그 영원한 표대를 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세상에 혼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예수께만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는데, 그 신이나 하나님이라 할 때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지정의조차도 땅에부터 시작되었던 옛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거듭나라,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과 자유를 우리가 흠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흠뻑 적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빗나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을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더라도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신이라 했는데, 그가 갖고 있던 지정의라는 이 혼적인 요소 역시도 세상과 연하여 닿으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과 닿아서 자기의 옛 지정의는 다 폐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갈아타는 것처럼, 엔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처럼 엔진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엔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자렛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는 좀 유명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영혼이 멸망하게 됐을 때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는 예수를 향하여 굉장한 비난과 이상한 말들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자렛 사람으로 보는, 나자렛 사람으로 평가절하해버린, 평가절하 수준이 아니죠. 엄청나게 죄악을 저지른 그런 일들로 다 뻗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자 예수는 아버지 품 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말씀으로 계신, 말씀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인자이신 예수, 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품 안에 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피조된 흙에서, 이 흙에서
육체가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그죠?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흙에서 육체가 되었고 인자이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나자렛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와 방불하며 하나님의 본체 그 형상이신 분이 이 인자이신 예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물론 겉모양이 하나님의 형체 본상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담긴 했지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른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위대했던 그 선지자들, 위대했던 자들, 한국에요. 위대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신령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냥 나자렛 출신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사역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언제 분리가 정확하게 되었냐면 약 9세기 정도인데요. 점점 기독교가 세어지고 유대교가 조금 더 힘을 약화되면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나자렛 사람들, 나자렛 일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확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는 나자렛 사람이야. 평가절하를 해버린 거죠.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헤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확 찢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끝까지 다윗의 자손 혹은 유대 청년 나자렛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열의 책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으로 인해서 이문열 씨가 매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를 거짓 사람의 아들로 보고요. 또 다른 어떤 한 인물인데 그 다른 인물을 진짜 사람의 아들로 봅니다. 심지어 이제 뭐라고 말하면 예수 앞에 나타났던 그 마귀 있죠. 광야에서 그 마귀를 사람으로 봐요. 매우 어색한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신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동조를 주는 책이지만 성경과는 매우 배치가 되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 관점 역시도 이쪽으로 나자렛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책이. 그러니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리지 않고 딱 한 갈래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며 마침내 보좌에 들어가신 인자로서 보좌에 들어가신 이제 보좌에서 왕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는 방면 세상과 또 타락하게 되는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를 결국은 흙으로부터 말미암은 나자렛 사람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위대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자꾸 위대했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이 결국 추구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사랑과 자유 그것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와 어떤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대로 명예를 추구하거나 지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라 할 수 있는 사랑과 자유 이것을 쫓아가고 쫓아가는 자가 우리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자기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매우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불러 읽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받으며 성취했다고 여겼을 때에는 나 역시 사랑과 자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썩고 쇠하여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다가
조금씩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가 쇠화해지는 것을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를, 그 사랑과 자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과 자유를 추구하고 대신에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물로 침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충만해야 되지.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그 영역 아래에서 명예를 찾고 영광을 찾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로만 침례받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으로도 침례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받는 침례여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그 속에서 넘쳐 나오듯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은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 그 사랑과 자유,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 영원한 자유와 완벽한 자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고, 그것을 또한 무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속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도 사람이세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에 한번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와 함께 속했다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에요. 진짜 참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원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흙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원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의 영을 갖고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원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께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나자렛 출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자렛 출신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타락한 지도자처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모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결하는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그러면 같은 사람 된 우리는 왜 이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왜 없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에게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에게는 원죄가 없으세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죄가 없는 거룩한 곳에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이 말씀이 아니라 흙에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영이 원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어있는 짜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이 원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에 주신 그 피가, 예수에게 주신,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와 본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타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에 눌린 자 모든 자를 고쳐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을 때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하는 역사가 없고 마귀에 눌린 자가 고쳐진 역사가 없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속하여졌을 때는 그때부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은 역사가, 마귀에 눌린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무엇을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예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와 우리를 차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피가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이의 피를 덧입는, 죄 없으신 이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속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영이 이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도행전 10장 30절, 38절처럼 성령과 그 능력을 마구마구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혼이라는 부분. 그래서 계속 지금 혼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혼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에 대한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받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침례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우리의 영만 예수의 피로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의 혼, 우리의 육체까지도 어그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침례,
물로 받는 침례, 이것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큰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 과거의 나의 옛사람과 내 옛자와 나의 혼들과 나의 지정의과 완전히 차별화해버리는 것이 뭡니까? 침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와 함께 완전히 차별되지 않는 만큼, 예수와 똑같아질 만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만큼, 예수와 완전히 가까워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완벽하게 거하시게 하는 것,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하는 것,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유가, 하나님께 있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인한 완벽한 자유가 우리 안에 성품으로 이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혼 역시도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럼 여러분의 혼은 어떻습니까? 이 혼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다, 나는 고귀한 자다,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다,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가 당연히 드러나야 한다. 나는 옛 아담이 아니다, 나는 아담이 아니다, 나는 아담이 싫다, 나는 성령이 좋다, 나는 예수가 좋다, 아담은 너무 싫다.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혼, 그 과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또 세상에 어떤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가 공중 권세자의 영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판도라 상자의 주인공으로 막 몰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들춰냅니다. 마귀의 앞잡이도 그것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로 정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하지 않았다고 보셔도 돼요. 왜? 정죄도 하지 않는데 정죄한 다음에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께서 그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를 정죄도 하지 않았어요.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유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지, 어떠한 정죄나 어떠한 억압이나 어떠한 차별이나 사람을 몰아내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몰아냄을 받았던 그 문둥병자와 병약한 자들을 찾으러 성 밖에까지 갔던 분이 바로 주 예수십니다. 무엇을 갖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갖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충만히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얻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얻은 자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얻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얻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얻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로 충만한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배가하고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폐기하여 버리고 완전히 침례받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과 자유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지정의로 충만히 바꾸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과 자유를 행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